최근에 이 방울토 시장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달라지고 싶다는 말들을 참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되뇌어요. 근데 쉽게 달라지지 않고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정말 희귀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는 가까이 가서 보면 위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폭로되어질 때 그 이미지로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것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는 게 요즘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죠.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면서 진짜 이 사회에 존경받던 인사들이 그 추악한 면들이 드러나면서 찬란히 별처럼 떠오르는 그 훌륭한 사람이 순식간에 다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도 진짜로 진보적인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신부들이 있는 그런 소속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정말 이 단체에서 인권 문제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아주 훌륭한 신부로 소개되어지고 있던 한 신부가 아프리카 수단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갑니다. 거기서 한 여신도를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터져갖고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그 신부 중에서도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알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그 속에서 날마다 주체하지 못하는 음란한 정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폭로되어진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평소에는 신부라는 직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미국 땅에 여성 신도와 함께 단둘이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곳에서는 그 사람이 그 짐승 같은 본능이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이뿐 아니죠. 최근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충격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사라졌네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문인으로 하고 있는 어떤 고은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 이 사람은 1987년도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추모의 글을 썼던 분이고, 그리고 매번 이분이 쓴 그 훌륭한 글들로 인해서 매번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르신 분이 바로 이 고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말과 그렇게 훌륭한 글들로 존경받던 인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살아갔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몇 년 전 세상에 폭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계가 그런 일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말과 글로만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가 쓴 그 글과 그가 사용한 그 말은 그 사람의 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보편화된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은 음란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채 겉만 의롭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꾸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백실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겉으로는 이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도 오늘 우리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인데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혹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서기관인데, 율법사인데, 제사장인데, 바리새인인데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여신도를 성폭행하려 하는 그 천주교 사제도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선한 이야기를 하며 이토록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이런 고민을 들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평생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붙들려 사는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들고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나쁜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그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 하지, 실제 그들의 모습과 이미지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왜 이 나라가 멸망했을까? 그들의 실패와 유대의 멸망의 이유를 아주 뼈저리게 반성하며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멸망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정확한 분석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철저한 율법 준수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범위한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기원전 2세기경에 한 조직화된 단체로 등장한 무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조직화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 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이들의 삶의 방식과 이런 경건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자,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한 그런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게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그 속에 소유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는 소유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다시 말해서 이미지로 포장된 의의를 말합니다. 정말 하늘이 요구하는 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 어떻게 보면 하늘이 요구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의의는 그들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다시 말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실체는 없는데 그들은 있는 척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함과 율법의 표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경건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줄 경건의 능력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소망이나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비슷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하죠, 그죠? 그들도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그때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망만이 아니라 그 소망대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가는 그 능력이 부재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위성이 폭로되어질 날만을 기다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연기하듯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평생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니 형식주의니 위선이니 하는 이 모든 단어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는 데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결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교회에서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계명과 율법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더하여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소유하지 못한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견책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복음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어떻게 이 부패하고 거칠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늘을 호흡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위선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기쁘게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거칠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단지 신앙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지 않는 척,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척 하며 우리에게는 있지도 않은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늘 성주 엄마의 소망은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이 라면을 먹지 않고 콜라를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걸 그렇게 바랐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뒤에 나갑도록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라면 먹지 말라고, 콜라 먹지 말라고, 그리고 그 탄산음료 먹지 말라고 늘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그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서 계속 엄마를 안 주니까 엄마가 없을 때마다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라면 먹은 흔적을 이렇게 싱크대라든가 봉지라든가 떨어진 부스러기 볼 때마다 사모가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애들을 고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시방 문제와 건강 문제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한테 다짐을 받아내요. 다음부터는 절대 라면 먹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또 집을 비우고 방문을 다닐 때 그때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서도 계속 식사 때만 되면 전화로 라면 먹지 말고 엄마가 해놓은 반찬 해놨으면 그걸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았어 하고 끊어요. 왜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 전화 통화해요. 그래서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들이 라면을 먹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어느 시점부터 밥을 먹고 난 후에 식탁이 싹 치워져 있고 설거지까지 싹 끝났는데 쓰레기통을 뒤져봐도 그 다음에 싱크대를 보더라도 라면을 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믿었어. 야,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착각하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날 성주 엄마가 아이들 방을 눈에 보이는 곳만이 아니라 바닥이나 책상이나 침대 위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손을 내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침대 밑에 아이들이 먹고 난 후에 아직 치우지 아니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라면이 아니라 더 속상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더 인스턴트가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이 먹은 것들과 그리고 사이다 콜라병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었던 수많은 음식 잔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주 엄마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근본을 움직여줄 무언가가 심어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와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온갖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건들 생각은 않고 단지 포장된 겉모습과 신앙적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당시 유대교가 타락하며 끝을 향해 나갈 때 그때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위선이 있지도 않은데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위선이죠. 이 위선이 그 당시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보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역사를 보면 언제나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타락의 끝을 향해 나갈 때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겉과 속이 달라지는 위선이에요.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룬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선이에요. 사복음서나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내다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거의 많은 부분이 위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이 배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만 거룩한 척 예식과 예전으로 거룩히 포장하면서 속의 피를 숨기려 하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중세시대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면 이런 동일한 모습이 점차 보편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만으로만 만족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차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사라지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면서 그 결과 위선이 점차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 오늘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역사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텅텅 비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부조한자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직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림하던 당시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도 그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6월절에 정말 성실할 정도로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곳에 이 파주만 하더라도 그렇죠. 온 세상이 다 기독교인으로 넘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 보편화되어지고 있고 모든 교회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뉴스라든가 매스컴을 보면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의 위선이 폭로되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오늘 재림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남은 교회. 쉽게 말하면 다 타락하는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남은 교회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며 다 무너져갈 때 이 세상에 하나의 대안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정승권 집사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 주고받은 말이 뭔가 하면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주고받았어요. 세상에 교회라는 교회가 다 사라져가는 이때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이 세상에 등대처럼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다 사라져가는 이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라고 하는 말은, 남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다 사라져가는 이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인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의 교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곳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름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곳에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만 진짜 이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다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 자리를 꽉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성경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선하고 거룩한 일을 주님 곁에서 주님을 도와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변화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다가 결국 그 포장된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저께 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의 성희롱 사건을 이슈화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뭔가 이 사람이에요. 서울대 우조교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뭐 세상의 죄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의 이슈가 안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재판을 이끌면서 결국에 승소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슈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 그래서 늘 뭐 옛날에 권인숙이라는 사람의 성고문 사건을 이 사람이 또 소송하면서 그래서 이슈화시키고 하면서 승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늘 여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늘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그의 죽음을 유출하게 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치를 떠나서 좌우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참 훌륭하다고 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이 한 여성 자기 비서관에게 그가 살아생전 그토록 혐오하고 그런 사람을 고발하고 비난하며 증오했던 그 행동을 그가 행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이 한 비서관 외에 그 외에 그런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폭로되어지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이렇게 클로즈업 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다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이미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날마다 정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잘못되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죄악을 보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늘이 시켜주는 그 성결한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성경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위선을 향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참모습을 가린 채 내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 자신을 모른 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죽을 때까지 속은 이미 완전히 죄로 점령되어져 있음에도 남들이 칭찬하는 그 경건의 모양이라는 이미지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인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분명히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자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것보다 겸손하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척 거룩함보다는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 진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의 교회가 채워지는 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도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당시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다 실패하게 되는지를 쭉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경건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쭉 이 쥐죄로 이어나가는데 정말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계속 체크해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하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야지만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전부 반복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 전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은밀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러한 경건생활을 실천할 때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 금식과 기도와 선행과 이 구제라고 하는 모든 경건한 행위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게 될 때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행위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의식 자체가 사라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100번 1000번 기도를 하고 100번 1000번 선행을 하고 100번 1000번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벨이 경험하고 에녹이 경험하고 노아가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시편 8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참된 성도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다가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제가 참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 교회가 다 타락했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사기 시대 끝을 지나가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타락해서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완전히 타락으로 난무한 그런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타락한 가운데도 그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만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성소에서 기도하다가 그 타락하고 무너진 성전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순종할 때나 언제나 우리는 먼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앞에 앉아있는 것도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성경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고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장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제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교회가 겨울이 되면 이 창문이 자체가 이렇게 되게 얇아요. 옛날 창이라. 이중창도 아니고 호창이고 되게 얇은 유리하고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들우들 떨고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그냥 바로바로 이제 교회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제 뭐 교회 시설이 안 바뀌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 커튼이 보면 되게 낡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용히 저한테 와서 이 교회 커튼을 자기가 교체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말이, 이것은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아마 그 교회 커튼이 지금도 그 커튼인데요. 아마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기도하며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누가 아무리 질문을 하더라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커튼을 아는 사람과 함께 와서 교회에 와서 그 규격을 제거하는 겨울이었거든요. 지금도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너무 추웠어요. 근데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 표정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은 저도 모르고 제 아내도 모르고 오직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드리는 게 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 할 때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순종을 행하게 될 때 무엇이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